안녕하세요. 쿠카이 가르침 더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만둠으로써 얻는 기쁨, 딱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때는 그 기쁨을 찾아 나서고 얻어내려 애쓰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언가를 그만둠으로써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 길에서는 삶을 넉넉히 하려면 갖지 말고 바라지 말고 매달리지 말라는 눈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살림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더더기를 덜어냄으로써 마음의 참된 넉넉함을 되찾도록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느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 까닭은 무언가를 가지려 하거나 손에 넣으려는 마음에 너무 매달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길은 이런 근심을 풀기 위해 먼저 그만두는 것에 눈길을 돌리라고 이끕니다. 예를 들면 반야심경의 한가운데에는 텅빔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텅빔이란 모든 게 언제나 바뀌고 고유한 틀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는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덧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깊은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마음의 고요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만둔다는 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날 우리 둘레에는 온갖 알림과 물건들이 넘쳐나고 결혼과 생활 바람이 뒤섞인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뭔가를 그만둔다는 건 주위 사람들에게 게으르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 길은 그만둠으로써 마음의 여지를 만들고 거기에 참된 기쁨을 느낄 틈을 줄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이번 나누는 말에서는 부처님 길의 바탕에 꼭 그만둬야 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해요. 이 각각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럼 그만둠으로써 얻는 기쁨의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지요. 일터나 집안,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 그만둬도 괜찮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길은 마음의 고요를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더 열심히 해야 해 라는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부처님 길에서는 지나친 애씀이나 매달림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까닭이 된다고 봅니다. 힘쓰기를 그만두는 건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쓰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경우라면 그만두는 것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참된 기쁨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만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을 3가지 눈길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은 모두 부처님 길에서 뿌리를 뒀으며 실제 살림살이에도 곧바로 보탬이 될 거예요. 그만둔다는 건 새로워진 내 모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만둬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남과 견주는 걸 멈추기.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과 견주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오늘날엔 누리소통이나 누리그물, 인터넷이 널리 퍼져 다른 이 잘됨이나 살림살이를 볼 기회가 많아졌지요. 그 때문에 우린 모르는 새 남과 스스로를 견주며 그 생각에 얽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견줌이 여러 불안과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말아요. 부처님 길에서는 견주는 마음을 샘과 탐욕의 한 갈래로 봅니다. 샘은 다른 이 즐거움이나 잘됨을 볼 때 난 저걸 못 가졌다는 괴로움을 빚어내지요. 탐욕은 남이 가진 걸 탐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마음결입니다. 이 둘은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고요함을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친구가 잘되고 그 집안이 평온한 걸 보고 난 저런 게 없네 라고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은 남이 가진 걸 탐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처지를 못마땅히 여기게 되지요. 부처님 길에서는 바로 이 마음 흐름이 괴로움의 한 까닭이 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건 사실 친구의 잘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와 견주고 스스로 낮춰보는 마음놀림이니까요. 부처님 길에서는 내 마음 안에 기쁨의 씨앗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쁨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지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음 한없이 넓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남을 아끼는 마음,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달라붙음을 내려놓는 마음까지 4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령 친구가 일터에서 더 나은 자리를 얻었을 때 나와 견주며 풀이 죽는 대신 잘 됐네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죠. 부처님 길에서는 이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 견줌에서 생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쇠라고 봅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내 마음에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발자취를 걷지는 않지요. 부처님 길에는 인연 따라 일어남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얽힌 까닭과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남의 잘됨이나 즐거움도 그 사람만의 인연과 애씀 속에서 빚어진 것이며 내 처지와는 다른 밑바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처지를 부러워하기보다 그에겐 그만의 길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견줌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에요. 스스로를 아는 이가 참된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처럼 내 빛나는 면과 좋은 점을 알아채고 그것을 살릴 때 나만의 기쁨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과 견주는 대신 난 무엇을 잘하고 어떤 점이 빛날까를 살피는 버릇을 들여보세요. 남과 견주는 걸 그만두면 마음속에 고요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 길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작은 걸음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뉘우침에 매달리는 걸 멈추기. 다음으로 그만둬야 할 두 번째는 지난날 뉘우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거나 그릇된 선택을 하거나 뉘우치게 되는 일은 피하기 어렵지요. 이런 기억은 때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 길에는 이러한 뉘우침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길에서 특히 강조하는 잊지 않고 깨어있기란 지금의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지요. 지난날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살피는 게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뉘우침에 붙잡힐 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는 마음 움직임 때문입니다. 부처님 길에서는 이런 마음의 뒤엉킴을 흔히 번뇌라 부르지만 쉽게 말해 잡념의 소용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뉘우침의 응어리는 지나간 일에 달라붙어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못된 말을 했던 기억이나 큰 기회를 놓쳐버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며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이 뉘우침은 지난날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길에 따르면 지난날은 이미 텅 비었고 뚜렷한 모양이 없다고 해요. 그걸 어찌해보려 하는 것 자체가 헛된 그림자를 뒤쫓는 거라고 일러줍니다. 또 부처님 길에는 세 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는 지난날과 지금 그리고 앞날 이렇게 세 갈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룰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난날은 바꿀 수 없고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날을 빚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날에 매달려 있는 동안은 지금을 살아갈 힘이 사라지고 말지요. 그렇다면 지난날의 뉘우침을 내려놓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부처님 길에 바탕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요히 바라보기예요. 지난날이나 앞날 생각에 붙잡힌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이를테면 뉘우침이 떠오를 때 그걸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뉘우치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바깥에서 지켜보듯 바라보면 뉘우침이 스르르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열매, 결과에 달라붙는 걸 멈추기. 이제 그만둬야 할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의 열매에 달라붙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우린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열매를 지나치게 신경 쓰곤 하죠. 잘 풀릴까? 어그러지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떠올라 하는 일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길에서는 이렇게 열매에 매달리는 마음이 고요를 깨뜨리는 큰 까닭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부처님 길에서 까닭과 열매의 이치, 인과는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무언가 까닭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난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까닭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열매 자체를 온전히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날씨나 땅, 비의 양처럼 바깥에서 작용하는 흐름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일에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연이 얽혀 있거든요.
이 인연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애씀만으로 무엇이든 뜻대로 될 거야 하고 믿으면 일이 어그러졌을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 길에서는 이를 달라붙음이라고 부르며 내 뜻대로 굴리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달라붙음은 반드시 괴로움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절망감이나 잘된 일을 붙잡아 두려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붙으려고 온 힘을 다해 익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결과가 떨어진 거라면 달라붙음이 강할수록 내 애씀이 모자랐구나 하고 자책하거나 그 환경이 문제였다 하고 남을 탓하게 될 수 있어요. 부처님 길에서 보자면 이 괴로움은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에 대한 달라붙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까닭과 열매의 이치를 떠올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손이 미치는 자리는 이루어질 인연이라 여기고 미치지 않는 자리는 또 다른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애썼다 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런 생각길은 일이 어그러질까 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열매에 달라붙는 마음을 내려놓는 건 살아가는 길을 훨씬 가볍게 해주는 큰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는 부처님 길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몸소 실천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는 바탕을 다져보면 좋겠지요. 여기까지 그만둠으로써 얻는 기쁨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길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만둬야 할 건 남과 견주기, 지난날 뉘우침 매달리기, 열매에 달라붙기 이 3가지였어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의 고요를 어지럽히고 살아가는 길을 무겁게 만드는 까닭입니다. 부처님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의 이유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볍게 풀어내는 가르침입니다. 견주기는 남의 삶을 잣대로 삼아 쌤과 스스로 낮춰보는 마음을 낳고 지난날 뉘우침 매달리기는 이미 지나간 일에 붙잡혀 지금을 살 힘을 잃게 만들며 열매에 달라붙는 마음은 앞날의 두려움을 키우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즐길 겨를을 빼앗습니다. 이 3가지를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본래 지니고 있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느끼는 첫걸음입니다. 기쁨은 다른 이나 바깥 까닭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길의 밑바탕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둔다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내게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는 일이죠. 이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앞으로를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걷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 길에는 가운데 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걷는 살림살이를 가리킵니다. 앞서 말한 3가지 달라붙음을 내려놓는 건 바로 이 가운데 길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쿠카이 가르침터에서는 이런 부처님 길의 배움을 오늘날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읽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마음의 고요를 찾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